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우선 먼저는 18장 30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음으로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오늘은요, 열왕기상 18장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및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예배가 뜨거운 공동체를 만날 때마다 전하고자 기회를 보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예배가 뜨겁다는 것은 꼭 달아오르는 분위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에는 진중함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도 있고, 열광으로 뜨거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도 있고, 집중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의 뜨거움은 다른 것이죠. 다만 어떤 분위기의 신앙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뜨겁다고 여겨지는 공동체를 만나면 저는 꼭 이 본문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틴스 여름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틴스 예배가 한창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작년 예배로까지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저희 작년부의 예배는 항상 뜨거우니까요. 아멘? 자화자찬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뜨거움이 제게는 기회가 된다면 이 말씀을 꼭 작년부의 예배에서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오늘의 이 말씀이 또 우리 예배의 뜨거움이 또 다른 소망과 부흥을 일으키는 그렇게 번지는 불이 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 소망을 갖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사건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남유다와 분열된 직후 나라가 세워진 그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다고 해서 혼합 종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런 혼합 종교를 유지해 오다가 오늘 말씀의 이 당시 아합 왕의 통치기가 되면 그의 왕비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이방 신인 바알을 최고 신으로 내세우는 신앙이 크게 번영하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 신으로 섬기는 신앙은 강하게 탄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본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애초부터 멀리해야 됐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반대로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참 처참하게도 혼합 종교의 상태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서 이 엘리야의 때에는 여호와가 아닌 바알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의 처참한 정도는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자, 일례로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굴에 숨어서 지내야 했던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꽁꽁 숨겨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 그 얼마나 처참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나 처참하였던 당시의 세상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한 선지자가 나서게 됩니다. 자, 그가 바로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과거 아합 왕을 향해 이 북이스라엘에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서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3년이 지나 다시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선포하고자 세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참 기이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당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강하게 탄압받는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엘리야가 말이죠, 당시의 그 세상 상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자,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당시의 세상을 향해 너무나도 뜬금없게도 여호와와 바알 중 과연 어떤 신이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어떤 신이 하나님인지 증명하자라는 그런 대결을 요청하며 굉장히 떠들썩하게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누가 하나님인지 증명하는 대결을 신청했다니까 좀 의아하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본래는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최고 신으로 섬기는 집단에서는 바알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여호와를 최고 신으로 섬기는 집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대세가 된 그 세상을 향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대결을 신청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등장이었겠죠.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자신을 숨겨야 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등장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모한 등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말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나 위험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이 역시나 지금 읽은 구절에서 얼핏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백성들이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당시만 해도 아직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보자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분명 대세가 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넘어간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숨어야 했고 활동을 할 수 없었으니까 언제라도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긴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는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이 대세가 된 그 세상을 향해 참 위험하게도 대결을 신청하며 등장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바알이 대세가 된 그 세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백성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한 대결을 신청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겐 이 대결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대결, 엘리야가 신청한 이 대결이 바로 사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엘리야가 신청했던 이 무모한 대결을 오늘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본문에 나타난 이 대결을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종교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이렇게 두 종교 간의 대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대결은요, 종교와 종교의 대결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상과 세상의 대결입니다. 곧 바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세상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세상의 이 두 세상의 대결이에요.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일반적으로 이 종교와 세상을 서로 분리해서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일에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와 세상을 분리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당시 그 고대 시대에는요, 고대 시대의 신을 섬기는 그 종교는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무역, 그 모든 부분이 다 종교의 지배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인 요셉은 이 별을 관측하여서 점을 치는 종교인이었지만 한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2000년만 빨리 태어났으면. 2000년 전만. 또 오죽하면 무슬림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고대 시대부터 종교는 한 나라의 정치부터 심지어 사람들의 먹을 것까지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시대의 종교와 세상은 서로 분리되지가 않는 것이죠. 종교가 세상이에요. 즉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곧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엘리야가 신청한 이 대결은 가장 명확하게 정리하자면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는 세상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두 세상의 대결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대결을 오늘 우리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 실상은 오늘 본문 말씀 당시의 처참한 현실과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처참한 현실에 우리는 그대로 순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연하자면 여러분, 사람들은 아닌 줄 알지만 지금도 여전히 두 세상은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진영은 여호와를 최고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우리 밖의 세상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최고 신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 지금 이 시대 우리 밖의 세상을 움직이는 신들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령 지금의 세상은 돈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하고 돈을 많이 얻기 위해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돈이면 얼마든지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 지금이죠.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권력도 지금의 세상에서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자리로 오르기 위해 성공을 추구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그 권력으로 사람들의 서열을 나눕니다. 어제의 동료가 내일의 미래에는 나보다 아래에 있길 바라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신이 된 세상이죠. 또한 외적인 모습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여전히 피부색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걸치고 다니는 옷이나 액세서리가 사람의 고기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가 되며 심지어 피부색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사람들 사이에서 연봉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해요. 가난하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적 가치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마약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신으로 받드는 세상에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밖의 세상에는 이런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급한 것 외에도 신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여호와를 최고 신으로 섬기는 우리의 진영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숨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 압도당해 있으니까요. 가령 세상은 비꼬듯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창조주 신이 말이 되냐고. 모든 것을 신이 다스린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고 우리에게 비꼬듯이 물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거나 숨기는 교인들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최고 신으로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을 최고 신으로 섬기는 그 세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최고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이 최고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눈치를 먹고 소외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압도당해서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바알을 섬기는 세상에 압도당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자신을 숨겨야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오늘날 우리의 진영도 압도를 당해서 그들처럼 신앙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는 심지어 서로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악영향을 끼칩니까? 서로를 불신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여호와를 드러내어 섬기지만 세상에만 나가면 여호와를 숨기는 서로를 보며 불신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세상에 나아가 여호와를 숨기는 광경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목회자인 제가 세상에 나아가 여호와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런 저를 보며 성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불신에 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숨길 때, 곧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여호와를 숨길 때, 그런 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여호와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었나 보네.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 거야? 세상의 신들이 하나님이야? 아니면 교회에서만 외쳐지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거야? 그런 불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마다 그런 경험을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장면들을 우리는 매주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고서 불신을 키워 주일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실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 누가 하나님인지 증명하는 대결을 신청해 줄 사람이 말입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엘리야가 신청한 이 대결이 우리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자, 이를 통해 갈팡질팡하며 불신에 빠져 있는 세상의 백성들을 붙들게 되거든요. 누가 하나님인지 증명하는 이 대결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알이 대세가 된 세상을 향해 과연 엘리야가 어떤 대결을 신청하는지 말입니다. 이 대결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결의 광경을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세상을 향해 대결을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는 그 대결의 장소를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장소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바로 갈멜산이 이 대결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랍냐면요, 당시 갈멜산은요 바알 신에게 바쳐진 장소였습니다. 곧 바알이 대세가 된 그 세상의 가장 중심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 더해 심지어 그곳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과 그와 짝하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대결의 장소인 갈멜산은요 바알 신을 따르는 선지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해 엘리야는 바알의 홈그라운드 그 가운데에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대결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바알이 대세가 된 그 세상에 나아가 엘리야는 여호와를 숨기지 않고 대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압도당한 그 세상의 가장 중심부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엘리야는 여호와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엘리야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결을 펼칠까요? 어떤 방식으로? 사실 이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명히 새겨져야 할 장면인데요, 가볍게 한번 상상해 보기에요, 재미로 상상해 보기에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멱살을 붙잡고 죽어 볼래 막 누가 이게 한번 보자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쇼미더머니처럼 못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너무 잘났어, 이렇게 디스하면서 비방을 할까요? 생각보다 웃음이 저조하네요. 이렇게 서로 전쟁할까요? 전쟁을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택한 대결의 방식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택한 대결의 방식은 바로 예배였어요. 바알의 세상 그 가장 중심부에서 엘리야는 모두에게 드러나는 예배로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 원체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엘리야가 신청한 대결에서 승리의 방법은요, 과연 어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송아지 제물이 펼쳐진 제단에 불을 붙이는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은요, 심지어 바알에게 매우 유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당시 하늘에 불인 번개를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의 홈그라운드 그 가운데서 그 방식도 바알에게 유리한 승리의 방식을 내어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이 대결을 위한 목적의 제단을 쌓고 아마도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는 자신감과 함께 낮부터 저녁이 되기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부르짖었을 텐데요. 자, 그런데 그 저녁까지 하늘에서는 불꽃은커녕 촛불 같은 불씨도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가짜 신들의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실제로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의 역사로 볼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서의 바알은 그 어떤 작은 불꽃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 이번엔 엘리야가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쌓았던 것처럼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는요, 대결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쌓은 이 제단은요, 그럼에도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 그 제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처참히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단은 매우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12족속을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쌓아서 지어집니다. 왜요? 여호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셔야 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또한 엘리야의 제단은 도랑을 파고 그곳에 곡식들이 함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여러분, 당시의 곡식은요, 일반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요, 이 제단이 대결을 위한 제단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세운 이 제단은요, 누가 하나님인지 알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단 가까이로 불러서 함께 백성들을 동참시켜야 합니다. 왜 동참시켜야 합니까? 예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알이 내세인 세상의 한 가운데서 숨기지 않는 예배로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자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바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림으로써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호와의 불이 제단의 모든 것을 불살랐다는 것은요, 그 제단에 바쳐진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장면이 레위기 9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때도 이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여호와의 불이 모두 다 불사르며 받으시거든요. 그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와 백성들이 바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불사르는 예배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라고 반복하며 말하며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곧 바알이 대세인 세상에서 숨기지 않고 드려졌던 예배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만들고, 또 불신에 흔들리던 여호와의 백성들을 붙드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예배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이 예배의 장면을 다시 재현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예배자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대세가 된 갈멜산, 곧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 밖의 세상, 우리는 그 교회 밖의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세상의 장면들을 매일매일 목도합니다. 또한 그 세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서로의 모습도 매일 발견합니다. 또 그 세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여호와께서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짓고 운영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정말로 불신의 세상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능함으로 충분히 불신의 세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통해 그 불신의 세상을 해결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예배의 제단이 그 세상의 한가운데 세워지길 기다리신다고 말입니다. 곧 교회 밖 세상에서 갈멜산의 그 한가운데 우리가 숨기지 않는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갈팡질팡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는 역사를 일으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분이 오늘 말씀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여호와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에 떠밀려 실상 나보다, 이 세상 만물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신 여호와께서 모욕당하고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광경들을 보면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신앙이 흔들리는 그 지체들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신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해결할 한 가지의 방도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불신의 세상에서 숨기지 않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예배의 제단을 세상에서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교회 밖 세상 가운데에 세워진 나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여호와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예배자는 특히나 명심해 주십시오. 그런 예배자는 특히나 뜨거운 예배의 공동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 예배의 존재마저 존폐의 위기에 선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뜨거운 예배는커녕 어떻게든 교인들을 예배의 자리에라도 겨우 앉혀놓기 위해 발악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수두룩합니다. 곧 수많은 신앙 공동체 예배에 뜨거움은커녕 온기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싸늘하게 식어버린 예배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예배도 겨우겨우 지켜내는 성도들이 대체 어떻게 자신의 예배를 세상으로까지, 갈매산 가운데로까지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지키기도 바쁜 자들이 어찌 다른 성도들을 붙들기 위해 세상과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예배가 뜨거운 공동체인 우리를 향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가 갈매산 가운데의 예배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멘. 예배를 갈매산 가운데까지 꺼내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도 뜨거운 예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사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구합니다. 예배가 뜨거우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안타깝다면, 진정으로 그 세상에서 갈팡질팡 흔들리는 신앙의 지체들이 진정 마음이 아프시다면, 우리의 그 예배를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우는 그 갈멜산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뜨겁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예배는 번지는 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밖 세상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처럼 길거리에 단상을 세우고 고성방가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의 때나 중세 시대처럼 대놓고 종교 전쟁을 하는 시대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형식을 교회 밖에서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의 단상에서 성도들의 교회 안의 신앙과 예배가 교회 밖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상 이것은 지적의 사항이 아니라 잘 지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교회 안의 예배가 어떤 원리와 목적을 토대로 교회 밖에서 세워져야 하는지, 세상의 현실적인 장벽에 어떤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또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예배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교육 없이 그저 두루뭉술 말씀대로만 살아가라고 선포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끓어올라 역동적일지 몰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로 인해 세상에서 예배를 세우며 살지 못한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 밖에서의 예배에 대한 강력한 당위성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짧게나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짧게나마 언급할게요. 자세히 말하려면 제가 설교 한 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싫으시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짧게나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원리를 언급할 테니까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교회 안의 예배 형식을 세상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태도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예배의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인정과 높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공예배 때 취하는 예배의 근본적인 두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인정과 높임이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도 적용이 될 때 우리에게는요, 생각지 못한 정말로 넓은 범위의 예배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법한 한 가지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자, 그것은 바로 도둑질을 막는 구제인데요. 가령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저의 이웃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망가지지 않길 바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 혹여라도 나의 이웃이 가난에 시달리다가 무언가를 도둑질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저는 그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준다든지, 또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구제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요. 내 이웃이 도둑질하게 된다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망가짐을 막고자 구제를 행한다는 것이죠. 곧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제는 나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숨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됩니다. 왜요?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높여드리는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도둑질을 막기 위한 구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세상에서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그 시스템을 앙망해왔던 어떤 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교육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성도의 아우라를 드러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원리대로라면요,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예배는 그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전부 다 예배의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상황들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허무함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상황들이 예배가 된다면 그 어찌 헛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지를 판단하고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길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 시기는 우리가 예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그 불은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왜 그 불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 보장을 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세 번째로 그러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의 제단에는요,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건은 바로 성결함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 제단은 바알이 대세인 그 세상 가운데에, 곧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이 묻어난 상태로는 결코 여호와께 기쁜 예배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불로 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부정한 것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쌓은 그 제단에 무려 4동이씩 3차례, 곧 12통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수대로 12통의 물을 쏟아부어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드려지는 그 예배의 제단을 깨끗하게 정화한 것입니다. 곧 여러분, 이 예배는 바알이 대세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염을 씻어낸 성결한 예배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결한 예배가 오염된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제단은 여호와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 위해 성결케 하는 물이 쏟아진 예배의 제단입니다. 타오르기 위해 물이 쏟아졌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타오르기 위해 물이 쏟아진대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쏟아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지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보혈이 쏟아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잔혹히 죽이면서까지 그 보혈을 우리에게 쏟으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당신의 불로 태우기 위해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 쌓아 올린 예배의 제단에는 불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까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태우고자 하셨는데 설마 불을 안 붙이겠습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의 쏟아지는 보혈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고 믿는 여러분, 그 보혈의 보장을 믿고 예배의 제단을 교회 밖에서도 쌓으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 뜨거운 예배가 교회 밖으로까지 번져나가길, 번지는 불의 예배가 되길,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해드리고 갈팡질팡하는 또 다른 성도들을 붙잡게 되길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